지난 주간에 대한민국에 아주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작가 한강 씨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다. 여러분, 이게요, 우리 한국 사람이 노벨상을 받는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그동안 언어의 장벽에 가로막혀 있었던 한국 문학이 세계적인 평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아시아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수상했습니다. 여러분, 한국인으로서는 자부심이 벅차오르는 쾌거입니다. 얼마나 자랑스럽고 감사한 일입니다. 지금 서점에는 불티나게 책이 팔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까지 오는데 이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했기에 오늘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앞뒤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낙심하지 맙시다. 시작. 그렇습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히브리어로 낙심을 마사하스라고 합니다. 이 용해시키다, 황폐케 하다. 그러니까 낙심은 건강도 희망도 행복도 다 용해시켜버리고 내 마음을 황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헬라어로는 낙심을 카코우스라고 합니다. 이는 무가치하다, 해롭다, 백해무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한숨 쉬고 낙심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오늘 교회 나와 계시지만 참 마음이 무너지는 사람들이 계실 겁니다. 물론 괜히 낙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낙심할 만한 이유가 있고 낙심할 만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신앙생활하면서 낙심하는 것만큼 나쁜 것은 없습니다. 낙심이라는 말은 다시 한번 설명하면 마음이 떨어지다, 그런 말이에요. 마음에 힘이 없어서 자기 의지대로 마음을 붙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이 확 주저앉아요. 마음이 주저앉으면요, 그때부터 영적으로 침체, 디프레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집니다. 입맛, 밥맛, 잡맛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갈 힘이 하나도 안 나요. 기도할 맛이, 기도는 해야 되는데 기도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찬송이 중요한 건 아는데 찬송 부를 힘조차도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더 나아가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잠을 못 자고 자살 충동까지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낙심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하면 물리치고 일어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이 오늘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그 영적인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낙심을 이길까요? 그 이유는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시작. 사도 바울은 이것을 기억했습니다.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낙심한 이유는요, 직분과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사도 바울인데 교회 안에서조차 사도로 인정해 주질 않았습니다. 바울이 무슨 사도야? 사도는 예수님이 직접 고르시고 부르시고 선택하고 세우신 사람이 사도지.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예수님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셨는데 그때 바울이 없었잖아, 그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고 바울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으려고 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너를 앞으로 이방인에게 내 이름을 전할 나의 그릇으로 내가 택하여 세우겠노라. 그 순간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됩니다. 옛날에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앞장서서 죽이고 핍박하는 그런 회방자였지만 사울이 변하여 이제는 예수님의 붙잡힌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은혜로, 다시 말하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괴수인데, 내가 예수님을 핍박한 사람인데 나를 이렇게 긍휼히 여겨주셔서, 나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나를 예수님의 사람으로 붙잡아 주셨고 예수님의 도구로 삼아 주셨사오니, 이 하나님의 긍휼을 생각하면 나에게 이 시간 누가 뭐라 해도, 누가 핍박하고 나를 조랑하고 회방하고 나를 박해해도 I don't care. It's okay.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찬양을 잘하다가도 한순간에 섭섭한 얘기 들으면 나 더 이상 찬양 안 해요. 이렇게 잘 예수 믿다가도, 이렇게 잘 섬기다가도 한순간 나를 힘들게 하는 말을 듣는 순간에 우리는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교회 다녔나? 이러려고 내가 섬겼어? 그 순간 다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 어려움을 어떻게 견뎠느냐?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믿음의 눈을 열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이지. 그 사랑 까닭에 오늘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I'm okay. 괜찮습니다. 여러분, 사도월이 얼마나 힘들었냐면요, 가장 가까이서 유대인이 있어 사도월 인정 안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핍박했습니다. 바울에게는 수많은 대적자가 있었고 원수들의 해방이 있었고 거짓 교사들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는 온 세상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에 볼까요?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모여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결코 먹지 않겠다고, 그 정도로 바울을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합니다. 괜찮아. 내가 하나님의 사랑, 그 긍휼하심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냐. 그래서 낙심을 이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상처,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낙심케 하는 어떤 사람도, 어떤 상황도 믿음의 눈을 열어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의 사랑으로, 긍휼하심으로 이기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모를 때는 정말 그들을 핍박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보니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I'm nothing but Jesus Christ. 그래서 내가 어떤 핍박을 받아도,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어떤 사람들이 나를 비난해도, 다시 한번 말합니다. 나는 낙심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앞에 있는 상황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의 말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우리는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너무 연약하고 깨어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요, 보배가 있습니다. 7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 나는 넘어지기 쉽고 무너지기 쉽고 낙심하기 쉬운 존재지만 내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왜 낙심하느냐 하면 내 안에 예수가 계신다는 걸 너무나 잊고 산다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다시 한번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오늘 2부에 마치고 내일 모레 15일 날 암 수술을 받는 분이에요. 저한테 기도하면서 울면서 감사했어요. 목사님, 너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었다고. 내가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수술 잘 받고 올게요.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그릇의 가치를 결정한다는 거죠. 아무리 금이라도 쓰레기를 담고 있으면 쓰레기통입니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연약하지만 내 안에 예수를 담고 있으면 그 사람은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8절 9절에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아멘.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예수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썼습니다. 얼마나 교회를 개척을 많이 했습니까? 그럼에도 바울을 회방하고 비난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심지어는 보세요,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거의 죽을 때까지 때렸다는 거예요. 39대 한 대만 맞아도 가는데 39대 죽기 직전까지 때렸다는 거예요. 이걸 5번이나. 그런데도 바울이 견뎠어요. 감사했어요. 이겨냈어요. 왜요? 바울의 가슴에 예수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예배를 통해 여러분 이걸 확신하고 가셔야 돼요. 내 안에 예수가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이 예수로 말미암아 연약함이 내게 은혜라고, 눈물 나는 삶이 오히려 내게 감사고. 왜? 더 이럴 때가 주님을 의지할 때이기 때문에. 문제, 상황, 나를 힘들게 하는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근심하는 자 같으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 할렐루야. 정말 오늘 말씀이 가슴에 와 닿으셨으면 이 시간부터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왜 낙심해서 이겨야 되느냐? 시작. 여러분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사람은 날로 새로워하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사람은요, 죄송합니다, 하루가 달라요.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여기까지 비행기로 12시간? 그렇죠? 12시간 반? 10시간 반. LA보다는 짧네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1년에 한 번씩은 미국 가는데 비행기 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제 너무 힘든 거예요. 한 해가 다른 거예요. 이 어르신들 있는데 죄송해요. 이제 힘들어요. 힘들어. 또 여러분, 하루하루가 몸이 달라요. 어제하고 오늘 또 다른 거예요, 몸이. 이게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은
계속 약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의 보여지는 거에 너무 신경 쓰고 사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그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데, 속사람이 영적으로 죽어가니까 계속 몸과 마음도 지치고 사는 게 더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자분들이 외출하려면 거의 대부분 하시는 말씀, 아이씨, 입을 옷이 없다. 장로 안에 천지백갈인데, 여보, 입을 옷이 없다. 우리는 너무 보여지는 거에 신경 쓰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아무거나 입어요. 외국 사람들 보세요. 막 그런 거에 신경. 우리 너무 그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그래요. 나이 들어갈수록 우리는 너무 자주 잊어버리고요, 너무 몸도 마음도 약해져요. 얼마 전에 주일날 오후에요, 권사님 한 분이 갑자기 교회로 뛰어 들어오는 거야. 어머 이러면서 막 뛰어. 그래서 내가, 권사님 왜 그러세요? 어머 목사님 죄송해요. 왜요? 선글라스를 놔두고 왔어요. 선글라스를 놔놓고 와서 찾으러 왔다는 거예요. 내가 딱 보니까요, 머리에 선글라스 꽂혀 있는 거예요. 당황하니까 막 교회 왔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어딘가 놔놓고 왔다는 거예요. 권사님 잠깐 서라고. 올라가지 말고 잠깐 서 있어. 어머 목사님 빨리 가봐야 돼. 서. 머리 숙여봐요. 여기 얼마나 미안해하는지 몰라.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어느 날 핸드폰을, 우리 교인들이 그래, 핸드폰을 하루 종일 찾아도 없어. 이거 어디 뒀나 했더니 냉장고 안에다 넣어놨대.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육신은 하루하루가 그 사람은 약해져 가요. 기억력도 약하고, 내가 침대에서 앉았는데 자려고 앉았는지, 이게 일어나려고 앉았는지 내가 당황스럽잖아요. 이게 우리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의 몸에 가시가 있었어요. 하루 3번씩 기도했어요. 하나님 가시 빼어달라고. 말 못할 질병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고쳐주지 않았어요. 대신에 누가라고 하는 의사를 평생 붙여서 바울을 케어하게 했어요.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 보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이거 좀 나를 건강해 주셔야 마음껏 일하는데 하나님 고쳐주지 않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더 겸손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우리 누구나 다 환난을 겪지만 이 환난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침내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걸 바라보며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지금 받는 환난은 잠깐이라는 거. 그런데 어떻게 이기느냐? 영원한 영광, 우리가 천국에, 저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가서 이 다음에 주님을 만날 것이고, 사랑하는 먼저 가신 부모님, 사랑하는 사람들, 먼저 보낸 가슴에 묻은 자녀들까지도 만나게 될 줄로 믿으니까 그걸 바라보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거를 기억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저는 제 고향이 부산 영아일랜드 영도였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제 평생 처음으로 기차를 타고 경주로 수학여행을 가는 거예요. 액션이 아주 좋아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요 드디어 수학여행을 기차 타고 간다. 경주로. 여러분, 제가 한 번씩 경주에 가지 않습니까? 보문단지에 가면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요 밤새도록 잠을 안 잤습니다. 왜? 기차 못 탈까 봐. 저희 어머니가 열아 자라 내가 깨워줄게 그래도 믿지 않았습니다. 왜? 엄마가 졸 수 있으니까.
못 가면 어떡해? 나는 밤새 나는 내일이면 경주에 간다. 근데 더 감사한 거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칠성 사이다를 밤에 어머니가 준비해 주시면 그걸 안고 잤어요. 게다가 삶은 계란 3개하고 이래. 그래서 여러분, 저를 대접하려면 삶은 계란과 칠성 사이다만 주면 대체이십니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감격, 지금 경주 가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 중학교 1학년 때 그 감격, 기뻐함을 평생 잊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천국이 경주 보문단지보다 못할까요? 이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피었던 꽃들도 경주에 가면 다 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나 천국에 가면 영원한 영생의 기쁨이, 평생의 찬양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앞에 있는 거 생각하지 말고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해라는 거예요. 그게 낙심을 이기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얼마 전에요, 이 아주 핫한 유튜브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제가 참 이걸 보고 감동했는데요. 뉴욕 맨하튼 극장가의 44번째. 여러분, 40여 년 동안, 1984년부터 40여 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샌드위치 가게를 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마 여기 호주에서 오신 분들 그 마음을 잘 알 거예요. 스타라이트 델리라고 하는 샌드위치 가게인데요, 이 부부가요 40여 년간 새벽 4시에 일어나서 6시에 문 열고 8시에 문 닫고 집에 가면 10시, 12시에 자고 하루 4시간도 채 못 자는 거예요. 그 3남매를 기르면서 40년 동안 죽도록 일을 한 거예요. 그 새벽에 브로드웨이, 여러분 뉴욕에 가면 브로드웨이 있잖아요. 많은 뮤지컬 배우들, 그 손님들이 그 아침에 와서 샌드위치를 사서 갔대요. 근데 이 두 부부가 너무 정성껏 따뜻하게 인사하면서 40년 동안 샌드위치를 팔았던 거예요. 자, 40년을 마친 그날 도저히 몸이 말을 안 듣고 너무 피곤하고 또 렌트비도 너무 올라서 이제는 그만해야 되겠다. 그래서 클로즈를 결정했어. 그래서 40년 되는 그날 하루 종일 일하고 문을 닫고 딱 나오는데 놀라운 건요, 너무 허전할 줄 알았는데 여러분 사진 한번 볼까요? 주위에 있는 모든 고객들이 수백 명이, 그동안 40년 동안 이용했던 고객들, 그 수많은 브로드웨이 배우들이 다 와서 꽃을 전달하고 노래를 불러줬대. 그 노래가요, 참 내가 부르면 좋겠는데, 행복한 길이라는 노래예요. 당신 앞에 행복한 길이 놓여 있기를, 그때까지 늘 미소 짓고 살아가기를, 그러면서 감사하면서 수백 명이 떼창을 했다는 거예요. 이 노래로 얼마나 감동이었겠어. 그 김정민 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울먹이면서 제 인생에 이런 순간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근데 더 놀라운 건요, 이들이 노래만 불러주고 꽃만 전달한 것이 아니라 수백 명이 모은 돈 17,389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400만 원을 전달하면서 이 돈으로 부부가 여행하라고, 당신 덕분에 우리가 행복했다고. 저는 이 유튜브를 보면서 마음이 참 따뜻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해서 우리가 이 땅을 마치고 주님 앞에 떠나는 그날, 천국 가는 그날, 세상 사람들은 허무하고 죽음이 두렵지만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는 그날 주님께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딸아, 참 수고했다, 참 고맙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축복하노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의에 면류관, 생명의 예비관, 면류관을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내 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믿음의 눈을 열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